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설교 7번째 시간으로 현 존재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는 현 존재가 이해한 존재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성경 해석자나 설교자가 성경 본문 이해를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현 존재가 이해한 그 존재를 세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존재를 드러내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데거 철학에서 현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는 그의 존재론적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를 단순한 개체로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 존재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의 의미와 목적을 그 세계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세계 내 존재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계와 단순히 분립된 그런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계 속에서, 그리고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존재는 세계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세계와의 관계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적 세계와 실존적인 관계입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단순히 물리적인 사물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도구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다양한 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실현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망치로 못을 박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세계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치는 그저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거기에 필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속에서의 의미 형성입니다. 현 존재는 세계를 단순히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현 존재에게 의미의 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의미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현 존재가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세계 속에서 도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존재자들과의 관계, 단지 현 존재는 이 도구들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관계적인 세계가 현 존재의 그 존재를 형성하고 그 존재가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규정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 존재의 실존적 가능성과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세계는 단지 현 존재가 거주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존재가 자신의 실존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장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현 존재는 세계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존재는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 존재는 세계 속에서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내던져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계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고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존적인 불안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 불안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실존적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현 존재와 세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해서 설교자가 성경 이해를 통한 그 메시지를 삶의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이 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이제 설교학에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현 존재와 세계와의 이 관계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실존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설교학에서 적용할 때에는 현 존재와 세계의 관계가 우리 신자의 이 실천적인 삶과 신앙의 성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 이 철학의 개념이 우리 신자의 신앙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이 세계 내 존재 개념을 적용해서 볼 때에 신자는 단순히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존재를 형성하고 이해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적 세계와 신자의 사명입니다. 현 존재는 도구적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나 또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하이데거가 설명한 이 도구적 세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그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적인 도구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자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속에서의 의미 형성과 신앙적인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도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교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인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메시지가 신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세상 속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불안과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내에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존적인 불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실존적 불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런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신뢰를 설교할 수 있어야 하고 신자는 그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적인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실존적 불안을 성경적인 구속의 소망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 공동체와 세계 속의 관계입니다. 현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했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이 바로 신자의 신앙적인 성숙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신자들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실천하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세계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실천과 세계 속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세계는 현 존재가 자신의 실존적인 가능성을 실현하는 장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신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장으로 그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신자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자신의 실존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는지를 설교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세계와 관계를 이제 설교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현존재와 세계의 관계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맥락 안에서 구체화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과정을 도우며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재 세계와의 관계처럼 신자도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교자는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신자들의 삶의 맥락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존적인 경험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 세고의 이 개념을 설교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설교는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는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을 존재를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설교의 본질을 철학적인 깊이와 신학적인
의미로 연결을 하면은 설교자의 사명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